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좀 나아지려나 기대를 했었는데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계 경제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당장에 금리가 올라서 아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분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걱정스럽고 또 염려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를 하시나요?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내 입에서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던 성도분이 이 코로나 확진을 겪은 후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입으로 모데아나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다 주제별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기도문이 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유대인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 모데아나라고 하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감사의 기도도 하나의 기도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모데아나 그 감사의 기도문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도 항상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일 먼저 이 모데아나 기도를 배우게 한다고 그러죠. 세계사 속에서 나타난 유대인들의 그 탁월성은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눈을 뜨고 일어난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또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이런 삶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상들이 그때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현실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고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한 주일 이상 병원에서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난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런 성도들이 간혹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주일을 지나게 됐는데요. 그때 제일 그리워지는 게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주일 예배 시간이 그렇게 그립고 수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그립고 새벽 기도 시간이 그렇게 그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핸드폰을 펴놓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다.
또 은혜가 될 수 없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당신의 마지막 시간을 지내시면서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새벽 예배에 나가서 직접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희 어머니의 그 마지막 시간 최고의 소원이셨습니다. 결국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요, 소천하셨는데요. 우리는 팬데믹으로 한동안 교회 문을 닫다시피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 교회 문이 닫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할 때요, 그런 상황을 한두 번씩 상상을 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 만약에 북한이 쳐내려와서 이 남한 땅을 장악하게 되면 아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아마 그렇게 통제하는 그런 상황, 뭐 어떤 전쟁이나 이런 어떤 다른 어떤 상황으로 교회 문이 닫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은 상상을 해봤어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교회 문이 닫힐 거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져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교제하고 또 같이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다렸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교회에서의 그 일상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행복했던 시간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상에 편안했던 그때 그 시간들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지내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오늘의 삶에 대해서 모대한 이의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에게 오늘 이 허락한 이 어려운 상황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칠칠절이 있고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 가운데 초막절은 1년의 추수를 다 마친 후에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절기를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초막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 앞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요, 천막을 쳐놓고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기 집에서 편안히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날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편안한 집을 나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먹고 자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편안히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절기에 왜 굳이 멀쩡한 집을 놔두고 집 앞에다가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이나 지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기 전에 그들은 빈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날 때 그야말로 빈손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거리를 찾을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랬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들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7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면서 빈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지내왔던 광야 생활, 그 빈손이었던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잠시만이라도 초막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빈손이었음을 다시 기억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힘든 시간 속에 있지만은요, 오늘을 더욱 깊이 감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초막으로 들어가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7편의 배경을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다윗은 아주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앞에 놓인 그 현실은 다윗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 동굴이 있는 엔게디 광야를 아주 샅샅이 다 수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위망이 점점 좁혀 들어옵니다. 사울 왕의 손에 잡히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표현한 대로요, 이것은 정말 재앙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절박한 그런 하소연이고 기도입니까? 그는 그 동굴 속에 숨어서 표현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비탄과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억울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은요, 다윗의 믿음마저도 아마 흔들리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5개의 그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대장부였던 다윗도요, 지금 자기가 처한 이 현실 앞에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기도 후반부인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흔들리던 그의 마음을 믿음으로 다시
다잡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본문을 두고 이 본문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 질문들이 있었죠. 오늘 시편 57편의 이 본문을 제 말로 한번 다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제왕과 같은 현실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너무 두렵고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깊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제 믿음마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도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이 현실에서도 나는 주님께 찬송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 캄캄한 밤이 물러가도록, 내 마음과 영혼의 어두운 밤이 물러가도록 새벽을 깨우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고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제 느낌 그대로 한번 바꿔서 읽어봤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드린 이 다윗의 감사는요, 그 재앙에서 기적처럼 상상할 수 없었던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왼쪽 벽면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죠. 감사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저는 그 한 줄의 글귀를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를 들고 날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초막에 들어갔던 것처럼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믿음 안에서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다 이미 찍은 것을 알고도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다락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하나 나 있었는데요, 다니엘이 평상시에도 늘 그래왔듯이 하루에 3번씩 그는 그 다락방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왕의 그 조서에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변경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노라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평상시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정적들이 언제 들이닥쳐서 자기를 체포하고 사자굴에 던져버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도 다니엘은 모데아니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또 다니엘을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또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영화롭게 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제가 있죠? 무슨 전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감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또 자신에게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내 몸과 마음에 파장을 일으켜서 내 안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주고요, 내 삶에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팬데믹의 이 시간을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다음 주일이면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는 더욱 감사가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한번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내 속에서 잠자는 그 행복의 거인을 깨우는 자명종과 같다.
내 안에서 잠자는 행복의 거인을 깨우는 자명종과 같다. 사랑하는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보이는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또 외롭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현실을 다 헤아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실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이제 확실히 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감사들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요. 나에게는 행복을 깨우는 자명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이 감사의 파장을 일으켜서 내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복이 있는 그런 삶들이 다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십시다. 행동하십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감사로 넘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행복을 우리의 그 시간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날마다 느끼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도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그는 오히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감사하는 마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들어서 오히려 그의 어려운 상황을,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자리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토 가운데에서도 일으켜 세워서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은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함으로 그 삶의 어려움에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고 떠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다 옳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내가 느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